그랬지만 마귀 삼형제가 딱 모여서 신앙 좋은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하나를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뜨릴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가만히 두었다가 대단한 예수쟁이가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싹을 자르자고 큰형 마귀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집안의 재물을 틀어막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아주 자녀들을 흔들어 말썽 꾸러야 되겠죠. 그런데 기가 죽기는커녕 이 집사님 안 나가던 새벽 기도에도 나가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마귀가 큰형을 비웃으면서 출동했습니다. 이번엔 불신자 남편을 통해 핍박을 합니다. 야,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집에 있는 성경책들을 찢어버리고 버리겠습니다. 눈물만 흘리는 이 집사님을 보며 둘째 마귀가 의기양양합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이 집사님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없는 동안에 속회 예배에 나가고 믿음의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강력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골방에 들어가 눈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부르짖는 기도로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졌습니다. 이제 막내 마귀 차례가 되었습니다. 막내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김 집사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재물을 소낙비처럼 부어줬고 남편 마음에 사랑의 불을 지폈고 좋은 집 좋은 차 착하고 돈 잘 버는 남편, 공부 잘하는 자녀, 이제 동네 아줌마들과 교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주님이 제일이고 교회가 제일이었던 이 집사님에게 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우리 남편이 유럽 여행 가져가네요. 2주 정도만 예배 빠질게요. 아유, 봉사할 시간이 없네요. 바쁜데 사람 사서 쓰면 되죠. 교회 필요한 돈은 제가 다 댈게요. 기도할 시간이 정말 너무 없어요. 이제 기도 안 해도 제 형편 다 하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나 봐요. 예배도 봉사도 기도도 시들어져 갔습니다. 그동안 부르짖었던 기도들이 응답되고 기도 제목이 사라지자 감사하기는커녕 내 능력 때문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기도하는 게 복일까요? 기도 안 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일까요? 시편 73편 27절 28절 이 대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릇 저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 떠나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을 이야기하고 망함과 살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천국 보내라고요. 또 모든 주의 행적을 전파하라고 세워진 게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즘 기도 가운데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셔요. 요즘 우리 신앙이 너무 안일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재미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득과 실을 따지기도 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나서 처음에 예배드리지 못함이 마음 아팠는데 어느덧 예배 그거 쉽게 빠져도 되지 않나? 인터넷으로 드려도 되지 않나? 음녀처럼 주님과 멀어졌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진 것이 있다면 오늘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동산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 교회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요즘은요 저마다 교회론이 다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회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예전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전통적 의식들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세움받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랑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행복하고 아름다울 교회가 언제 상처를 입냐 이겁니다. 서로 웃고 기뻐해야 할 성도들이 서로 마음 아파하고 상처 입을 때가 언젠가? 정말 하나 되었던 아름다운 교회가 흩어져 버릴 때가 언제였냐? 물론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마귀에게 쓰임받는 겸손하지 못한 한 사람 때문에 그럴 때도 있어요.
또한 누군가 조금만 온유하고 조금만 겸손하고 조금만 부드러웠다면 되는 것인데 참지 못하고 한바탕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쏴버렸기 때문에 상처될 때가 많습니다. 한 번만 참았으면 될 일을 누군가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 때론 가정 공동체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어린 신자들을, 연약한 주체들을 가슴에 품고 서로 용납하면 되었을 것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2절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합당하게 살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앞으로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드린 기도 가운데 하나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고 기도해요. 주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데 먹고 살 일 바빠서 이것저것 바빠서 근심 걱정 거기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좋은 교회는요 좋은 성도가 만듭니다. 어디 좋은 목사님 계신 아니에요. 좋은 가정은요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만들더라고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가정 나쁜 가정 누가 만듭니까? 그 안에 거하는 당사자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성도 되면요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성도 되면 싸우는 교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름답게 쓰임받은 우리 동산교회가 되길 원하면서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첫째, 겸손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생활.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만하면 꽤 괜찮은 존재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는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내 자신의 철저한 죄악됨을 발견하고 나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한참 울고 회개하고 나면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그저 사랑합니다라고 나오는 단계, 이게 겸손이에요. 내 특별함이 깨지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품이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제가 수요에도 봤지만 부부간에도 교회 안에도요 나만 손해보았다 생각하면 그거 행복 깨집니다. 늘 싸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이 많아서 이런 아내를 얻었네. 내가 복이 많아서 이런 정말 과분한 남편을 같이 사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회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나한테 이런 귀한 기쁨을 주셨구나 감사하며 감당하는 것이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교회에 크게 충성하지 못했고 하나님 은혜 갚지 못하고 살았는데 늘 내가 교회에서 과한 인정을 받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늘 빼앗기는 것 같고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일하지 않는데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받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항상 섭섭하고 불평스러운 것,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인격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요 겸손해지고 그렇게 겸손해지기 시작하다 보면 주님 안에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송영송을 4장을 불러요. 성부 성자 성령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를 때마다 두 가지 의미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죽여야 할 만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깨달으시고, 또 하나는 독생자 예수를 죽여요 나를 위하여 죽여주셔야 할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 끔찍한 죄인인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고 살려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면서도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장 빛을 발해야 하는 덕목이 바로 이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한 자락 깔고 보라는 게 아니라 남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해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요,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긴다면 여기에 천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 부모를 높일 때 가정이 천국 되는 것이고, 내 남편 높일 때 천국 되는 것이고, 내 아내 소중히 여길 때, 내 자식 귀한 줄 알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교회와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귀하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걸 교회에 적용해 보면 뭐냐면 남을 덮어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요. 여러분, 내가 주의 보혈로 덮어졌듯이 나도 남을 용서하며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듯이 나는 남을 용서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로 멸망했을 때 그때 당시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어느 날 노아를 찾아오셨으니 방주를 지어라. 예, 내가 홍수로 심판하겠다. 노아가 방주를 장장 120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20년 동안 하나님 한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거나 더운 날 냉면 한 그릇 사주신 적도 없어요. 힘들다고 몸보신하라고 장어탕 사주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노아는 한 번 말씀 붙잡으니까 120년 동안 누가 뭐래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노아는 적어도 내가 누구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걸 알았어요. 내 감정, 내 여건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첫 번째로 두고 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이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시다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정 문제 없겠습니까? 속 썩이는 자녀 없겠습니까? 노아라는 영화를 당시에 이렇게 갖고 상 보니까요, 노아의 자식이 세상에 빠져서 노아 자식 때문에 굉장히 속 썩었던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건강 문제 없었겠습니까? 물질적 문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방주를 만들어 홍수 심판의 구원을 받죠. 홍수가 끝난 후에 포도를 이렇게 심었는데요, 포도가 잘 돼서 주렁주렁 매달려서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었던지 열이 났던지 방 가운데 옷 벗고 대자로 누워 잠들었습니다. 노아에게 세 자녀가 있죠.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습니다. 함이 어느 날 방에 딱 들어가 봤더니 아버지가 뻘거벗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와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옷 벗고 잔다. 아버지 허물을 들춰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 덮어드릴 일을 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아비의 허물을 보지 않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덮어드립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비나던 함은 저주를 받고 함이 받은 게 아니라 그 후손이 받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흑인들의 조상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서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덮어줄 줄 아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 약점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 이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덮어주는 거 교회와 가정이 유지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의롭게 만들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을 때 사단은 우리 죄를 물고 넘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 눈에는 그 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행동해서 뭘 얼마큼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로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다 고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인간 허물 다 고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허물도 있고요, 약점도 있고, 이거 다 고쳐서 사는 것 아닙니다. 자식들로 허물 고쳐서 데리고 사는 것 아닙니다. 덮고 사는 것이 가정이고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은 다 덮어져서요, 네 죄도 내 죄도 보이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덮어주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유함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가정도 없어요. 다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 뒤에 항상 같이 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겸손과 뭡니까? 온유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온유함으로 생활하는 건데요, 바늘과 실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온유가 오는데요, 온유가 무엇이냐?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온유하면요 좀 약하게 들릴 때가 많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은 바보 취급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온유함은요 자기가 힘을 조절하고 힘을 바르게 써야 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 근데 모세가 화를 때 언제입니까? 백성들이 정말 저기 죄를 저질고 해도 하나님 저들의 이름 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떠나 있는 동안 금을 모아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접할 때 그때 분노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정말 채찍질하고 정말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런 사람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의 속을 들 때, 기도하는 곳이 장사의 속을 들 때 주님 화내셨어요. 뭐냐? 온유함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절하고 힘을 써야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온유라는 거 제가 몇 번 했지만 이게 프라우스락이에요. 원어로예요. 이건 병원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 열이 나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어요. 그랬더니 약을 먹었더니 점점 열이 내리고 정상적인 상태. 다시 의사가 침묵해 보더니 정상이 됐습니다. 그때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얘기하는 겁니다. 열이 정상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통제를 받아서 정상적인 상태에 돌아왔을 때, 내 본능이 통제되었을 때 이는 온유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 통제받지 못하고요, 우리가 본능을 통제 못하면 얼마나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 공동체를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전에 저희 교회 마당에 똘이라는 개가 살았어요. 한 5년, 없어진 지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5년 이제 뒤에 오신 분들 모르겠지만 이 개가요, 이 교회 개가 아닌데 교회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지가요. 완전 주임처럼 굽니다. 근데 지금 없어요. 제가 없앤 건 아닙니다. 제가 잡아먹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처음 여수로 이사 왔을 때요, 이놈이 저만 보면 막 으르렁으르렁 거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에 있던 주인을 쫓아내고 제가 들어온 것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지나면서 먹을 것도 주고 낯이 익었는지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걸어가면 따라오고, 차를 타고 나갔다 들어오면 제가 타고 온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고 막 반가워합니다. 처음에 으르렁거렸던 놈이요, 이제는 꼬리 흔듭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 사냥 가서 늑대나 들개 한 마리 잡았더니 처음에는 막 아무도 몰라보고 막 으렁으렁 덤벼들립니다. 그랬더니 훈련 잘 시키고 먹여줬더니요, 얼마나 쓰임새가 좋은지요 주인을 알아봐요. 산에 가서 짐승도 잡아오기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집도 지키고, 잘 훈련된 이 짐승을 보고 프라우스,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약해진 게 아닙니다. 훈련된 것입니다. 힘을 쏟아야 할 때 쏟는 거예요. 아무나 물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쓰는 것. 여러분, 성도들에게 온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던 인간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변하여 이제는 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순종할 때, 그게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온유해주신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엉뚱한 데 힘을 쏟지 마십시다. 싸우고 비방하고 내 것 챙기고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런 데 힘을 쏟지 마시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예배하고 속회를 세우고 선교하는데 여기다 힘을 쏟으십시다. 주님 오실 때요, 우리가 주님 일하고 있는 거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 들었다, 회복되었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거 반복하지 마십시다. 제멋대로 내 감정대로 날뛰던 우리의 모습을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서 다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서서 생활하는 것, 이게 온유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서로 교인들이나 만난 사람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는 태도. 그러면 사람 앞에서 너그러워서 모든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이것을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지 믿음 좋은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않는가, 이걸 구분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믿음 좋은 사람 되게 부드럽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되게 부드러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부드럽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부드럽습니다. 성품이 부드러워요. 성경에 보면요, 온유한 자는,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지혜로운 자는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화되어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요. 자, 전도서 8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나운 것,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사나운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요, 누가 한마디 하면 앙 그러면 온유해진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지혜가 되고 말씀이 충만해지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딱딱하고 싸나운 얼굴이 빠져나가고 부드러운 얼굴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표정 한번 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부드러운 표정 지시고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종종 드린 말씀이 있죠. 당신이 비인격적으로 생겼어도 사랑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했겠습니다. 자, 시작. 예. 예, 그래요. 비인격적으로 생겼어 사랑한다. 여러분, 영적인 그 삶의 자세도 그래요. 부드러운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부러지는 게요, 딱딱한 뼈다귀 이빨이 부러지지 혓바닥 부러져서 죽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건 안 부러지더라고요. 온유한 성품은 자기 자신에게도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도 부드럽고. 여러분, 여기 동네 고양이들도 이렇게 보니까요, 행복할 때는요 재미있게 막 띠굴띠굴 놀다가 야옹야옹 그래요. 근데 정 나타나면요, 띠굴띠굴한 게 등이 막 이렇게 세워져서 털이 쭉 빗어지고 양 그럽니다. 예? 여러분, 부드러운 소리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 보면요,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부분 쇠로 돼 있어요. 되게 딱딱한 쇠나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이 딱딱한 것들이 조립되어서 잘 굴러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마디마디마다 조립된 데마다 기름칠, 윤활유가 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이 공급되어서요. 여러분, 그래서 2만 개가 넘는 부속품이 힘있게 달려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요, 저 천국을 향하여 아름답고 건강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게 어딨냐? 어떻게 정말 사고 없이 행복한 교회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며 천성을 달려갈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요, 윤활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온유해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 인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혀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요. 나는 아싸래서 뒤가 없다고. 자기야 탁 쏴주니까 괜찮지만요, 그거 맞은 사람은 거의 시체되거든요. 예? 여러분, 교회가 상처를 입을 때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입었습니까? 우리 옆분 여러분 바라보면서요, 정말 웃자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유해져야 돼요. 속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온유하게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의 입장을 먼저 얘기해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 바라보면서 당신 참 부드럽게 생기셨네요 한마디만 더 했습니다. 예? 예? 생김새가 아니라 성품이 그렇게 부드러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고 사십니까? 예? 우리가 참지 못해서 가정도 교회도 힘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설교 듣고요, 아래층만 가면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이더라. 참 우리 교인들은 잊어버린 은사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금방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고 뭘 들었는지 잊어버리고 금방. 근데 속상한 건 왜 이렇게 품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 무릎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도 아프고 기억력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가물가물해지면서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예천이도 아빠가 했다고 하고 저희 아내도 당신이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돈을 뜯어가요 이것들이. 예?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설교 듣고요 사랑하라 근데 다 잊어버리고 아래층 내려가다 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습관대로 감정대로 행동해서 서로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한마디 하려고 준비하거나 기분 나쁜 말 들으면요 아예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거 품고 있더라고요. 섭섭한 것만. 그 성령이 역사하실 시간이 없죠. 설교 끝나만 봐라. 너는 이제 끝장났다. 예? 가만히 안 둔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용납해야죠.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용납하고 사십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고 서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할 우리 성경의 자세입니다.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을 써야 돼요. 용납하기 위해서 내가 내 감정을 절제하고 힘을 써서 그 일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1995년 10월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요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이 브리엘 잭슨이라는 두 명의 여자 쌍둥이가 태어나요. 근데 두 자매가 안타깝게도 예정일보다 12주나 빨리 세상에 나온 바람에 둘 다 1kg이 안 돼요. 언니 카이리와 달리 동생 브리엘은요 심장에 결함이 태어났어요. 의사들은 모두 브리엘이 오래 살지 못하리라 예상했고 이 아기들은 인큐베이터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입니다. 다행히 언니 카이리는 날이 갈수록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브리엘은 예상대로 날이 갈수록 점점 쇠약해지면서 수차례 어린애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요. 의사들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브리엘은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친자식의 사형 선고에 이 잭슨 부부가 망연자실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인큐베이터 속에 작고 사랑스러운 천사에게 더 이상 구원이 보이지 않아요. 미안하다 아가야. 천국에서는 아프지 마. 모두가 아기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였습니다. 이때 브리엘을 돌보던 게일이란 간호사가 담당의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카이리와 브리엘을 인큐베이터에 함께 있게 하자고. 근데 의사들은 의료 규정에 어긋난다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약 20년 경력의 게일 간호사가 예전에 읽었던 한 치료 사례가 떠올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인큐베이터에 있던 카이리를 브리엘의 인큐베이터에 함께 있게 하자고 애원했고 결국 담당 의사와 부모의 동의를 얻어냈어요. 얼마 뒤 이 동생 브리엘의 몸에 연결된 기계가 급박한 경고음을 내자 게일 간호사가 재빨리 언니 카이리를 인큐베이터에서 꺼내 아픈 동생의 인큐베이터에 눕혔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그러자 그 작은 공간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어린 생명이요 천천히 언니가 몸을 돌리더니 아픈 동생을 껴안은 거예요. 여기 보이죠? 이 껴안은 것입니다. 작은 몸들의 포옹을 경외의 눈으로 지켜보던 의료진이요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언니가 껴안는 그 사이 죽어가던 브리엘, 위험수에 있던 브리엘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정상화됐고요. 의료진은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킨 줄 알았지만 각종 수치들이 차례로 정상으로 돌아오고 브리엘이 숨을 고르게 쉬자 자신들이 기적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환희의 기쁨에 젖었던 한 의사가 카메라로 포옹하고 있는 이걸 찍었어요. 포옹하고 있는 걸. 여러분 브리엘은 마침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쁜 두 자매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안아준다는 것, 그냥 안아준 것만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안아줄 때요 살아납니다.
자살 직전의 사람, 시리에 빠진 사람, 병든 사람 안아주기만 해도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요,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뒤로 막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팔을 벌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 대신 죽으심으로 안아주신 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살이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치이고 지쳐 있습니까? 질병으로 괴로우십니까? 물질이 바닥나 어려우십니까? 우리 주님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난 가운데 울고 있을 때 나도 통곡하고 울었다. 네가 가난하고 배고플 때 나 너를 위해 40일을 금식했다. 네가 입을 것이 없어 부끄러울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김을 당했다. 네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때 나는 죄도 없는 나는 중학범으로 불려서 얻어터졌다. 인생의 짐이 무거워 쓰러질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상처난 어깨로 십자가를 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날 위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래오래 참아주셨어요. 그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를 받고 지금 이 시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한번 맞을 때 내 몸에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아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뺨을 맞고 조롱당한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변명하거나 보복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악한 감정 품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성품,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이해 못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보복하고 화내고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성품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보십시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역사에 생물되어 조용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듯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첫 번째로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날 살리시기 위해서 채찍 맞은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롱당하시고 조롱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채찍 맞고 희롱당할 때 같이 대들고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 보내어 그들을 다 쓸어 없을 수 있지만 악한 감정, 미운 마음 품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 교회 생활의 자세, 가정 생활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억울할 때 있죠. 서로 교회 안에 부딪힐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 그렇게 미워 보일 때도 있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가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배우십시다.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라, 행복한 가정이라 바로 나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 시간 결단하십시다. 주님, 저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사랑한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된 형제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또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갈 모습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론, 철학이 부서지고 진정한 말씀으로 세움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의 매는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겨주길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다시 오실 때 주님 일하고 계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